야고보서 4장 8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동의적인 믿음으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동의적인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전에 종교개혁기에서 이어져가는 정통주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간 했었습니다. 정통주의. 1500년도 후반,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로 정통주의. 진리를 다 말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속성도, 그 어떤 것도 다 표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 정통주의의 장점도 있습니다. 많은 단점이 크고 어떨 때는 그 단점 때문에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정통주의가 현 시대에도 그 영향력은 강렬하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했었습니다. 정통주의는 신학생이나 목회자로 한다면 또 신학 교수님들로 한다면 야 여기 좋은 신학이 있지. 여기 좋은 신학책이 있지. 나 이거 동의해. 나 읽었어. 인정해. 그리 되면 믿음 좋은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발상. 그런 발상들도 정통주의의 기반에서 옵니다. 제가 정통주의와 동의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의적인 믿음도 이와 같지요. 나 동의하고 시인하고 인정해. 보편적으로 나는 주님 믿어.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 동의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주님 나 사랑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너무너무 사랑하셔. 나를 기뻐하셔. 나와 함께 하셔. 나 동의해. 인정해.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 그리고 이제 열심히 동의적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자신의 인생과 삶을 삽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요. 자기의 가정, 자신의 자녀, 자신의 성공, 자신의 직장, 자신의 부모, 형제, 여행, 먹고 즐기고 편안하게 사는 것, 웰빙과 복지를 누리는 것, 건강을 누리는 것. 그냥 그것이 그 마음을 차지하는 것의 대부분이에요. 그래 살아가요.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양심은 그래도 세상 양심보다 좀 더 나을 수 있겠지. 물론 지금 세대에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 할 때에 별 차이도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만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의 경우에 세상 사람의 양심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니까 좀 더 나을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 도둑질 할 때에 믿는 사람은 좀 안 하거나 덜 하거나 아니면 마음에라도 양심에라도 꺼려지거나 보험회사를 통하여서 내가 꽁돈을 취할 수 있을 때에 그 불법이지만 편법이 가능할 때에 믿는 사람은 양심이 좀 움직일 수 있겠냐 그런 거 아닙니까? 살인 안 하고 강도질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그 정도에서 나는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재미나고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렇게 살아가겠어. 그런 길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것에 대한 동의적인 믿음을 가져. 성경에 진리가 있어. 성경 통독 좋아요.
성경 필사도 좋아요. 동의적인 믿음. 큐티도 사실은 동의적인 믿음에 상당히 기반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해놓고 성경 본문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좋게.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사복음서에 많은 주님의 말씀이 있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은혜되는 말씀만 골라냅니다. 은혜되는 말씀.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것은 은혜가 안 되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12사도를 다 동행하시지도 않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있는 군중에 있는 자리에서 아이를 살리시는 것도 아니고 권하하면서 울는 사람들에게 나가라. 사도들도 12명 가운데 3명만 다 대동하시고 변화산에 가실 때도 3명만 대동해요. 말하자면 주님께서 야 조용히 해라 휴시해라. 변화산에 간 사건도 지금은 조용히 해라. 숨겨라 감추어라. 몰래 다니신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무수히 많은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 하나만 은밀히 고치시지. 은밀히. 그런 것에 대하여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은혜되는 설교들이 있어요. 문둥병자를 자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얻으라. 오, 은혜되네. 은혜되는 치유의 사건들, 은혜되는 이야기.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이 죽을 때에 주님께서 살리시는 것.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은혜되는 사건들이 있다고 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료받는 그 놀라운 사건들. 은혜되는 것들을 가르쳐요. 성경 사복음서에서 뽑아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이제 갈수록 설교의 수는 적어져 가니까 그런 것만 해도 성경 66권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더라. 더군다나 은혜되는 것은 10번 해도 은혜가 되고 100번 해도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요. 은혜되는 말씀만 뽑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만 계속 하면 되는 계속. 그런 입장에서 휘치도 불쾌한 말씀들 오늘은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적용할 것도 별로 없고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잘 안 되네. 그 다음날 되니까 우와 오늘은 말씀이 너무 좋아. 동의하는 거죠.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동의해요.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동의해요. 성령을 보내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리라. 동의해요. 동의해. 너무 좋아요. 동의해요. 내게 유리한 말씀들만 다 동의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내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멸망의 사람들이고 세상의 영인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서 4장 8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믿고 있는 동의적인 믿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 믿는 나와 가까이 하실 수도 있고 멀리 하실 수도 있다 그 말. 내가 하나님과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는데요. 주님과 나는 일심동체가 되었는데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여 계신데요. 읍스. 너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신데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런 신앙 서적도 있지요. 설교집도 있고. 내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이고 아파. 아니,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 하면 하나님께서 내 신음에 응답 안 하셔요. 응답 안 하셔요. 에녹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 이런 사람들의 신음에는 응답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뭔데? 복음성가만 부르면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혜스럽지요. 은혜스러워.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그거 구약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신약의 말씀을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구약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불리하면, 그러나 고함직하고 먹음직스러우면 상관없어요. 왜 자기한테 유리한 말씀인데 이건 구약이잖아요. 이야기는 절대 안 꺼내. 그럼 변론도 안 해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삽의 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아삽이 하나님 가까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응? 가까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있고 가까이 안 할 수도 있지. 그러나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거든. 신약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 하나님 가까워. 나 영접기도 했거든.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영접기도 했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과 내가 일치가 됐네. 아니, 나는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 그러니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 최소한 신학적이 아니라 인간사적으로 이야기해도요. 한 집안의 가족으로 살아도 가깝지 않은 가족도 많지요. 부부로 살아도 가깝지 않은 부부도 많아요. 부모 자식 간의 사이로 신체적으로는 가까워도 마음으로는 먼 사람도 정말 많아요. 유감스럽게도 나이 드신 부부들, 중년의 부부들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자식 결혼시켜놓고 혼인시켜놓고 그리고 바로는 안 헤어지는데 눈치상 사돈이 있으니까 결혼시켜놓고 얼마 있다가 갈라서야 되겠다. 그때까지는 참아야 되겠다. 결혼시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멀면 하나님도 우리와 멀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의적인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평상시 하나님과 멀리 살다가 대신 명목상 믿습니다 하고 살아요. 그리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고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돌봐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죄인들은 세상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파가 틀린 거예요. 구원파는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된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이다는 이 신앙과 믿음이 우리 정상적인 크리스천이 가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8절도 죄인들 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는 우리한테 야 예수님 믿어서 의인만 되었어. 의인이로 이제 믿고 난 다음에 의인이고 끝까지 의인이야. 다시 말하면 죄는 없어. 구원파 같은 데는 주기도문에서도 회개기도는 삭제시키고 그러죠. 응?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기도를 없앤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런 거 없애버려요. 왜? 죄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인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물론 그 회개도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삭개오가 주님과 함께 유하면서 사실은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하고 그 집에 가시지요.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님, 내 전 재산 가운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토색한 것이 있을 때에 4배나 갚겠습니다. 4배 갚는 건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토색한 것을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께서 선언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장 삭개오에 대하여. 사실은 그게 진정한 회개죠. 말로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비유하실 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걸 해라 그럴 때 큰아들은 예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 둘째 아들은 안 할랍니다 해놓고 나중에 돌이켜서 했다. 누가 옳습니까? 둘째 아들이 옳죠. 세례 요한도 말씀을 증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죄사함의 세례를 줍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는 전체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그러나 요즘에는 동의적인 회개가 판을 치죠. 무엇에 대하여 잘못했습니다. 끝. 잘못했다니까요? 사실은 잘못한 거 시인할게요. 동의할게요. 사인 한번 할게요. 끝.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한 신학이나 그러한 교리, 그러한 논리도 팽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편하거든요. 시기질투가 죄입니다. 시기질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계속 시기질투하고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나 시기질투 회개했거든. 회개했어. 그리고 계속 시기질투하고 이간질합니다. 나 회개했는데 뭐.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너희가 용서하지 않을 때에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용서 못해요. 그러나 나는 용서받았어요. 이상한 죄기 소설 속에 들어갑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용서하지 않았으면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친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과는 무관할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야, 신약이니까 나 복음만이 능력이야. 복음이 모든 걸 해결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야. 아니, 그 전제는 다 맞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잘못된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또한 많아요. 복음만이 모든 걸 해결해. 그 복음을 나는 믿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지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문제에서 이미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 설교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안 하거든요. 가까이 안 해요. 가까이 하는 가장 일반적인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라면 기도 생활이죠.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는 쉬지 말고까지 말씀해버려요. 쉬지 말고. 쉬지 말고의 해석은 좀 다양합니다만은, 근데 쉬지 말고 그럴 때에
매일 그렇게도 최소한의 해석은 그리 가는 것이지요. 매일. 나아가서 쉬지 말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사모함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품고 있는 부모는 어느 때나 자녀 생각이 난다 그래요. 맛있는 걸 먹을 때에 내 자식은 무엇을 꽃 구경할 때에 아유 내 자식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자식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그렇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마음속에 자식보다 더 주님을, 자식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을 품고 있어야 돼. 자식보다 더. 물론 자식도 품어야 돼요. 부모도 품어야 돼요. 형제와 이웃도 품어야 돼요.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상 최우선순위가 마음에 품고 있는 정도와 강도가 달라야 되는 거지. 과거에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나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죠. 아내가 여러 명 있었잖아요. 아내가. 아브라함은 하가를 첩으로 얻기도 했고요. 다윗은 많았지요. 그러면은 다윗이든 누구든 간에 아내가 많아요. 야곱은 4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4명 가운데 마음에 품고 있는 더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곱 같으면 라헬을 재고 마음에 품었죠. 라헬, 그 다음에 레아겠고. 라헬이 가장 마음에 있죠. 순서가 있잖아요. 그냥 야곱이 아내가 4명이 있으니까 다 25% 그런 건 아니잖아. 아마 라헬은 한 80% 넘게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 안에 많은 걸 품어요. 많은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대상이 되시는가? 아버지 하나님과 거룩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품고 있을 때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제가 성령님을 품으라 그런 말씀을 안 드리냐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삼일째 하나님 되시지만 아들의 영광, 내 영광을 가지고 알리시겠다 하시는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심 받았어요. 그게 질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님의 영광, 내 영광을 가지고 알리신다. 주님의 진리, 아버지의 진리를 가지고 알리시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아버지와 아들을 품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거룩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런 것이 없다. 아니면 그런 것이 있는데 어디 마음 한켠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겠다. 자기 꿈터 어딘가에 있겠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서 간혹 우리가 창고 방이나 아니면 뭔가 서랍을 뒤지다 보면 옛날 게 나오잖아. 옛날 게. 요런 게 있었어? 그리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모하는 것 쫙 꿈터기 한켠에 놔둬가지고 나는 사랑해요. 내 마음 한켠 꿈터기에 있거든요. 그러나 내 마음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 나의 행복이에요. 젊은 부부들이 요즘에 아이들 잘 안 놓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의 행복에 침해를 받으니까 나의 시간을 보내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구속되고
나 그거 싫어. 그런 입장도 많지요. 내 자신의 행복이 중심을 차지해요. 내 행복을 위해서는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 내 만족을 위해서는, 내 평안을 위해서는,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를 사랑하면,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온다 그랬지요. 디모데후서 3장인데 지금 그 시대가 되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해, 이 중심에가.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행복한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오. 하나님도 나의 웰빙, 나의 복지를 원하시오. 하나님도 나의 행복을 기뻐하시오. 그 행복이란 당연히 모든 행복이겠죠. 영혼 육의 행복이죠. 영혼도 행복하고 육체도 행복하고 다 행복하는 파라다이스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혹은 파라다이스에 준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는 사람들은 적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대표적인 게 기도 생활이다 그랬어요. 예시로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적지요. 언제 기도 많이 하냐? 문제거리 있을 때. 이게 문제거리가 없으면, 기도할 게 없는데요. 문제거리가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1번 뭘 주세요? 2번 뭘 주세요? 3번 뭘 주세요? 4번 뭘 주세요? 요즘에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가운데 좀 많지요. 왜? 내가 평안하고 내 자식이, 가족이 평안하고 자자손손이 잘 살려면 나라가 부국강병하고 나라가 평안해야 되고, 나라가 좌익 정권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나 정권이 될 때에 행복하고 평안한데, 그렇게 안 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불안정하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고상하고 아름답게도 보일 거예요. 물론 그 기도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상함을 뒷면을 벗겨놓고 뱃속까지 들어가면 결국은 나라와 민족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니까 내 행복이 무너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에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그럽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모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에서 온 것이라고, 청교도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래서 미국에 세워졌다고, 그런 논리를 전개하시더라고요. 일부는 맞고요. 일부 이상은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에서 온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좋은 제도인 거예요. 좋은 제도지, 좋은 제도라는 것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진리에 적응이 되고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천국에서도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돼요. 자유가 되려면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왜? 자유인데 하나님과 동등해야 돼. 그리고 천국 가서는 구세주도 왕도 투표로 뽑아야 돼요. 1년제라든지 5년제라든지 4년제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에 자유민주주의 제도니까 반대하여. 우리 가운데 골라서 어느 때는 모세가 좀 하다가, 어느 때는 주님이 하시다가, 어느 때는 사도 바울이 하다가, 어느 때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다가, 어느 때는 루터가 하다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인데. 성경에서 자유민주주의 안 나옵니다. 안 나와. 미안합니다만은 기독교 우파분들한테는 미안해요.
성경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유민주 국가를 수호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왕정제도였잖아요. 옛날에 사도 바울 시대에나 다윗 시대에나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정제도를 위해서 기도했지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위해 기도했겠어요? 제도나 시스템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되어서 우리 보통 서민들, 일반적인 사람들, 권력자가 아닌 우리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가장 좋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기 좋고 전도하기 좋고 경제생활하기 좋고 자유를 누리기 좋으니까 이걸 원하는 거지. 그러나 이 은혜로 얻은 것들이 진리에 속한다고 생각은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도통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세운 사사를 통해 통치된 시대가 가장 성경적이지. 아니, 그것도 사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의 전제지. 그러니 가장 이상적인 시대는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지. 신정국가인데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년 왕국 때 나아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이 가장 큰 가치가 돼. 우리의 만족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가장 큰 가치가 돼.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아. 다하고 기도할 내용들이 많을 때에 1번 나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지. 처녀 총각은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더군요. 또한 대학생이나 청년들은 직장을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하지. 없으니까. 사실은 또 직장에 들어간 청년들은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 힘든 거예요. 왜? 직장이 없을 때는 직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구속되지는 않았잖아. 직장이 있으니까 구속되고 직장에 들어가니까 최고 아래 직원이어서 자기 위에 상사가 내가 일반 직원이면 위에가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뭐 상무이사, 정무이사, 대표이사 쭉 이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지시와 명령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직장생활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빈 시간 해야 되지만은 이자 신입사원이 들어가서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너무 고달프다.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은 뭘 기도할까요? 또 기도도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고 직장을 살다 보면 나하고 안 맞는 많은 사람들 만나요. 가족 안에서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안 맞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트러블이 있고 충돌하고. 더군다나 직장 회사에서 직장 상사들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그러면 괴롭죠. 나는 약자고 그들은 강자니까. 대리님하고 안 맞아요. 내가 쪼수고 내 사수가 있다. 그러면 사수가 사사건건 나를 괴롭혀.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해요.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소위 직장생활 속에서. 성경의 핍박하고는 다른 것입니다만. 그러면 그럴 때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 놓고 그 사람들이 나를 마음에 들어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변화가 돼야 돼. 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람을 놓고 하는 기도는 다 잘못된 기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나는 제자리에 놔둬요. 나는 제자리에 놔두고요.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도해요. 나는 의인이고 상대방이 죄인이나 악인인 거지. 물론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문제인 경우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양자의 문제가 서로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내가 더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변화를 놓고 기도한다 그럴 때에 나는 그대로 상대방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해도 과장이나 대리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옹호해주고 돌봐주고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 되겠다고 말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물론 실제로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밥 먹을 때 그걸 놓고 짧게, 또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서 그걸 놓고 짧게 뭐 간단하게 분수로 모아놓으면 몇 분이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짧게 여러분을 하는 거죠. 한 달에도 몇 번이나 하나님 저 사람요. 회사에서 그 직장 상사가 내게 잔소리를 하면 하나님 저 사람 좀 빨리 정리 좀 해주시거나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사실은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까이 하지 않느냐. 많은 경우 하나님과 멀리 살아요. 그러나 동의적인 믿음은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야고보 4장 8절은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동의적인 믿음, 신학적인 믿음은 아니거든. 내가 저 멀리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오. 80년대에 상당히 유명한 우리나라 설교자로 박영선 목사님, 남쪽교회 목사님이 있지요. 그분이 이제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셔서 은퇴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하나님의 열심 그런 책을 쓰고 구원 즉각성과 점진성 여러 책들 설교집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쫓아가시는 거예요. 야곱을 쫓아가시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지. 도망 못 가. 너는 내 거야.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베스트셀러가 과거에 되고 잘 팔리죠.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추적하시고 이삭을 추적하시고 야곱을 추적하시는데 거기에 에서는 추적을 안 하시는가? 에서는 어디 갔나? 이스마엘은 어디 갔나? 정말 은혜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리저리 도망가도 야곱이 도망가도 야복강 가에서 니 도망 못 가. 오 역시 하나님. 역시 너무 좋아. 그러면 사람들이 태만하지.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염려하지 마. 전에 박영선 목사님 그 인터뷰에도 책도 어쨌든 많이 내셨습니다만은 은퇴하기 직전에 인터뷰에도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때도 책 내신 게 뭐 있는데. 이제 본인이 목회를 쭉 이제 담임 목사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은퇴할 때 되어서 이제 그런 질문을 인터뷰할 때 기자가 하지요.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 가까워지고 많이 변화됐습니까? 그러니까 더 문제가 생겼다고. 더 안 좋아졌다고.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그러기도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은혜로 하실 거라.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 주셔서 다 변화시킬 거라. 아니 더 안 좋아졌네. 그 인터뷰 자세한 것을 앞뒤 안 잘라내고 다 읽으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대 목사님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히 말할 건지는 없다고 봐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는 독서 모임을 통해서 과거의 독설 이런 설교집들이나 이런 거에 대하여 많이 논하고 이야기도 그때는 했습니다만 옛날에 90년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은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령님도 아버지와 아들에게서부터 보내신 받았죠. 성령님을 보내신 그 은혜. 아무리 그 은혜를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책임에 대한 영역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핑계를 대고 떠넘기면 그건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나 가까이 해주실 거야.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럼 어찌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예요. 야고보 4장 8절이니까 신약성경이죠. 신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예요. 그러나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주님이 나 가까이 하셔요. 주님이 날 절대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리지.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지. 너무 사랑해요. 그런 주님이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변화되지 않는 속에서 사랑한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걸리고 치료되기도 합니다만은 또한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데 코로나 걸려서 고통을 또 많이 받으셔요. 그러면 코로나를 미리 예방을 해주시거나 안 걸리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걸려도 안 죽게 해주시거나 그러시는 게 맞겠죠.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러한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지 모세 같은 사람이고 에녹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렇지. 아니 그냥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크리스천,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크리스천, 자기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크리스천, 자기 가정을 위해 살아가는 크리스천, 나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크리스천, 그들의 모든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말이 안 되지.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또 투자와 투기 그리고 저축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마 주식 투자는 단타는 그건 욕심이고 탐욕이다. 또 많은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에 충격을 받으신 분도 있고 야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저는 주식은 저축형 주식 그냥 남는 돈으로 안 써도 되는 10년 20년 안 써도 되는 돈을 가지고 멀리 보고 하는 그런 것은 그런 건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제 가까운 지인께서 이 투자를 하셨어요. 어떤 투자를 하셨냐 그러면 공무원이셨는데 퇴직이 이제 점점 가까우니까 이런저런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대학 앞에서 이렇게 원룸 건물을 만드셨어요. 대학생들 거기에 이제 원룸을 구해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죠. 대학 앞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귀가 쏠깃해서 그래서 빚을 좀 끌어들이면서 건물을 몇 층짜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때에 신축 그런 원룸 건물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은행에 융자가 있고 자기 미리 돈을 좀 땡긴 게 있고 이리저리 할 때에 방이 몇 개까지 차야지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간혹 저한테 와서 식사하자고 하고 식사할 때 되면 방이 빠지면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걱정을 해요. 그러면 공무원에서 잘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공무원의 월급이라는 게 당연히 한계가 있잖아요. 빚을 끌어당겨가지고 이제 요 일도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원룸을 만들어가지고 대학교 앞에서. 그러나 맨 처음 지었을 때는 신축이가 잘 나가다가요. 조금 지나니까 그에 대한 소위 투자인지 법은 어긋나지 않지요. 투기성 투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이 더 멋진 시설을 가지고 원룸들을 만들어 왔어요. 이 시장에 좀 늦게 뛰어드신 거죠. 그 시장에.
초기에 몇 년이면 돈 좀 버셨을 건데 거의 끝물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많은 공급이 있었어요. 원룸의 공급이.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옮기잖아요. 옮겨.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함께 식사하시면서도 계속 근심하셨어요. 계속 근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일찍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퇴직하시기도 전에 돌아가셨던가 그래요. 공무원도 꽤 그래도 잘 나가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말년은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의 말년은 참 평화롭지 못했어요. 그냥 연금 곧 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공무원 급이 있어서 돈도 잘 버시고 또 부부가 또 다 잘 버시는 공무원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탈하고 평안한 이런 삶을 사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노후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자녀들에게 더 많이 남겨주기를 원하셨으니까 귀가 쏠깃하신 거예요. 쏠깃하셨어요. 건축업자는 돈 벌었겠지. 죽을 때까지 고통을 안으셨어요. 불법 아닙니다. 원룸 짓는 게 왜 불법입니까? 불법 아니지. 물론 이제 뭐 공무원의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에 금지법, 이중직의 금지법 이런 것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 원룸이 방이 빠질 때마다 그래도 코로나 사태일 때 아니고 훨씬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나마 더 고통은 덜 하셨을 거라고 봐. 이 땅에서 고통. 코로나 사태에 대학 앞에 원룸들이 어찌 됩니까? 다 비어가지. 빚내가지고 짓는 사람들은 아우성 소리지요. 왜? 온라인 수업이니까 원룸에서 대학생이 살 필요 없이 자기 고향에 가서 고향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수업 들으면 되니까. 아우성이죠. 빚내서 원룸에 투자한 사람들은 결국은 투기로 결론 나는 것이죠. 욕심에 의하여 어느 땅을 샀는데 그런 벨트가 풀린다고 샀는데 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기에 도로가 낮은다는 정보를 가지고 그 땅을 샀는데 도로가 안 낮아지는 거예요. 안 낮아요. 제가 살았던 고향의 지역에는 어떤 산을 공원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그 산이 공원으로 만들 때에 그 산에 밭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이런 사람은 대상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서 무궁화 나무를 막 심어요. 밭에다. 밭 농사 안 지. 밭 농사보다는 그게 돈이 되니까 무궁화 나무 심고 또 뭐 심었더라. 뭐 골고루 이거 심어요. 그게 그거당 보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상 받으려고 심었어요. 얼마나 심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그게 한 1990년에 심었어. 90년 심었어. 그건 이제 60대, 90년에 심었어. 그 보상 받아가지고 곧 공원이 될 것이다. 90년에 심었는데 공원이 됐어요. 공원이 언제 됐냐 그러면 3년 전에 됐죠. 3년 전에. 그러니까 90년, 27년 걸렸네. 그리고 공원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공원 되기 전에. 물론 자식들이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그 무궁화 한 그루당 또 뭐 한 그루당 보상 받았겠지요. 어떤 자식이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 전에 파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소식은 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니까. 그러나 공원 된다고 공원 됐는데 그때 이후로 30년 가까운 세월 뒤에 됐어요. 그것 때문에 돈을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무궁화 사다가 심는데 돈을 넣어놓고 무슨 나무 사다가 심는데 돈 넣고 삼나무 사다가 심고 돈 넣고 돈을 못 건지잖아요. 노심초사하고 물론 넉넉하게 남아 돌아가는 돈으로 투자했다면 그 노심초사는 덜 하겠죠. 언젠가는 되지 않겠나 그러고 있겠지. 저축으로 생각하자. 그럴 때야 죄를 별로 적게 짓겠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욕심 가운데 일을 많이 저지릅니다. 저질러요. 보험 중에서도 제가 옛날부터 변액보험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 참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변액보험이 그 펀드를 통한 것이에요. 펀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원금 손실을 언제든지 받아요. 변액보험을 든 크리스천들은요, 지금 코로나 사태 돼가지고, 반토막, 반에 반토막, 다 박살났을 거예요. 펀드니까. 아니, 요즘 시대에 무슨 펀드를 통하여, 3%, 5% 수익이 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은행의 이자율은 1몇 프로 냈을 때 펀드는 기본 3%, 5%, 그리고 변액보험은 보험을 통해서 그 보험회사가 이제 펀드를 한 5개를 정해요. 그럼 그 가운데 계약자인 내가 정하는 거예요. 네가 책임져, 네가 고르고. 그러나 이게 다 안 좋은 것을 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보험사가.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욕심에 끌려가 버리면, 그러면 저축이 아니라, 투자 혹은 투기성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서로 돈을 벌어도, 그걸 통하여 노심초사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며, 하나님 가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주님 믿습니다. 동의적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 그 탐욕이나 욕심을 회개하고 정리하라는 것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같은 그 한 구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무슨 두 마음을 품었습니까? 욕심, 탐욕, 자기가 더 사랑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 최소한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까 두 마음이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세상을 통하여 내가 기쁨을 얻고 내 자녀가 얻고 내 남편과 아내가 얻고 내 가족이 얻을 것인가? 내 가족의 행복이나 나의 행복이나 내 부부의 행복이 내 자녀에 대한 행복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같으면 좋아요. 오늘 같다고 또한 믿고 싶어요. 그러나 양립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양립할 수 없을 때도 많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려 하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죠. 사람을 좋게 하는 것,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마치 당군 고조선 시대인가요? 그때의 홍익인간 이념, 그런 것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하여 배교가 일어났던 것이지. 사람을 좋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맞을 때가 있어요. 맞을 때가. 그러나 안 맞을 때도 많아요. 구제는 항상 사람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재앙의 대상이 될 때에,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구제는 어떨까요? 물론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대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구제가 다 맞는 게 아니지. 노아 할아버지로 이야기하면 노아와 그의 식구들 총 노아를 포함한 8명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문을 냈을 거 아니에요. 창문을. 그러면은 창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뚫으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대홍수로 아우성을 치면서 방주 근처까지도 왔겠죠. 저기에 저 방주가 있어. 그러면 구제로 한다면 노아가 문을 열어야 돼. 그 창문을 통하여 밧줄을 내려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여야 돼. 아니면 그 창문을 더 넓혀서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 구제니까.
요한계시록에 두 선지자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을 살라 죽인다 그래요. 그러면은 입에서 불이 나오면 안 되지요. 구제와 구원이 나와야 되겠지. 입에서 막 밀가루가 나오고, 왜 대환란의 시대니까 생필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쌀이 나오고, 입에서 양념이 나오고, 그런 게 나와야지만 받아가지고 그냥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을 살라 죽어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450명에게 금덩이 하나씩 주면서 너희도 이제 회개하고 주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단창을 들고 가서 텐트 안에 있는 두 남녀를 찔러 죽여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제를 해줘야지, 구제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제는 다 좋아해요. 더군다나 내가 구제의 대상이 되면 더 좋아해요. 참 단식할 만한 일들은 많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왜요? 지금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몇 가지 사항을 야고보서 4장 8절은 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상황.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또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참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실 거예요. 함께 해 주실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내 편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옳다 하시겠지만 내가 내 멋대로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 달려가면서 하나님 나와 가까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기도하기가 싫지요. 또한 기도하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힘들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지루해요. 뭐니까 그렇죠. 뭐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있는 그 산길을 잃어버리면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찔레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엉겅지에 찔리고 그러겠죠. 걷는 게 힘들 거 아니에요. 다시 이제 산에 있는 그러한 임도로 나오거나 산길 좋은 등산로를 타거나 그러면 그나마 편하겠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힘들어요. 기도 생활도 힘들어요. 힘들어. 기도를 조금 하면 성령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산만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공부 못하는 아이가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 최고 문제가 되는 첫 번째 것은요. 책상에 앉는 훈련이 안 된 것이고 두 번째는요. 기초가 부족한 거예요. 기초가. 내가 고3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공부를 못한 아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1, 2, 3학년 걸 다 모를 거 아니에요. 별로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고3 때 내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가까이 갈 때 중학교 1학년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이나 영어 책부터 봐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어요. 그런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기도를 내가 5분 하면 10분 하면 하나님은 금방 나와 함께 하시고 막 은혜가 임하고 회개가 터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 주님 영접할 때 은혜 주시는 일들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그때의 성령 충만이나 성령 세례 받는 일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딴 때는 훨씬 더 적어져요. 적어져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이 일확천금처럼 보이지만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다. 그런 말씀도 제가 성령 충만에 관한 설교들을 할 때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기도 생활을 평상시에 안 하셔. 근데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평안해니까, 평안해. 삶이 평안해요. 기도 생활 평상시에 안 하셔요. 그래, 담대한 거예요, 담대. 문제만 생기면 내가 한 1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그러면 해결돼 버려요.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크게 기도할 것도 없네. 그런 분들은 다고 기도를 중심으로 살아신 분들이고 나아가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나 기도해버리면 응답해버려. 그러나 막상 문제가 생기면요, 당사자가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고요, 또한 기도를 해도 냉랭하다는 걸 발견할 거예요. 기도 생활보다도 찬송가나 찬양 듣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착각은 더 심해요. 말하자면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복음송가나 찬송가를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 가까운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가까운 것처럼. 또 흥겨워요. 은혜스러워요. 하나님 가깝다고 생각해요. 복음송가, 찬송가를 즐겨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과 이유도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복음송가, 찬송가 듣고 막 기름 부음이 있다, 마음이 즐겁다, 은혜가 된다, 하나님 가깝다,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보혈 찬양 부르니까 와, 위로가 된다. 막상 문제를 닥쳐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냉랭하고 식어버렸어요. 제가 왜 공부 못하는 아이가 공부하는 이야기의 비유를 들었냐 그러면,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까지는, 기초 실력을 만들어내고 그 이상의 실력을 쌓을 때까지는 고생길을 걷는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고생길을 걸어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 가까워지기 위하여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가까워질 거예요. 라고 기도할런지 몰라도 성령 충만 그렇게 쉽게 안 주십니다. 고생길을 많이 걸어야 주세요. 차라리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예수님 감 믿을 때에, 초신자 때에, 그리고 감 믿어서 주님을 찾을 때에, 기도할 때에, 그때가 훨씬 더 성령 충만도 받기가 좋아요. 그러나 만년 갓난아이 신자로 그냥 태만하게 믿은 다음에 시간 보낸 다음에 성령 충만 주시면 다 될 거야. 그거 안 돼요. 그 신사도의 대부흥의 환상도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가만히 자다가 성령 충만 받아버릴 거야. 자다가 성령 충만 받고 다 변화돼 버릴 거야. 불신자가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 충만 받아버릴 거야. 짠짠짠짠. 어떤 면에서 거기에도 성령 충만에 대한 환상과 환각이 같이 들어가 있을 때가 많아요. 안 그래요? 성령 충만 받기는 참 어려워요. 어떨수록 어렵습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을수록 어려워. 기도 생활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공부 못하던 아이가 기초 실력이 없어서 기초 실력을 만들 때에 책상에 30분 앉아있는 것도 고통스럽고 막 힘들 때에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러이러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러이러고 회개해요. 바로 가까워져 버렸어. 아니면 목사님 안수 한번 해주세요. 기름 부음 한번 받고 뻥뻥 넘어뜨린 데 가서 임파테이션 불로 후후 하면 자빠지면서 가까워져 버렸네. 임재가 나타났네. 아니면 어떤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좌정하셨습니다. 이곳에만 들어오면 그냥 임재가 나타나요. 하나님 가까워져요. 다 뻥이에요. 다 뻥이요. 다 거짓말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먼 여정을 가야 돼요. 하나님과 먼 사람들은 기도부터 해보면 알아요. 기도가 안 돼요. 냉랭하고 기도하기 싫어요. 시간도 안 가요.
하나님과 멀어졌지.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제가 세상 이야기로 하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청춘 남녀가 막 한갑을 씌워가지고 연애를 해요. 마음이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항상 붙어 있고 싶고, 항상 카톡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손잡고 다니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둘이 사랑하는 콩커플, 씌워버린 커플이라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다. 하나님을 기억함도 별로 없고, 어쩌다가, 예배 드릴 때나, 어쩌다가, 잠깐. 그러면 나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와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일이야.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시편 73편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거예요. 신약 성경부터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부터. 그 다음에 구약은. 말씀이 같아요.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과 구약이에요. 그렇지. 율법을 주님이 폐하러 오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그래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동의적인 믿음으로, 정통주의로, 지적 동의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가고 구원받고 나를 돌봐주시고 그냥 문제 생겨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산에 가서 철회 한번 하고 집회 가서 안수 한번 받고 그러면 해결될 것 같냐. 누구 신령한 소유였던 사람에게 애원 한번 받으면 될 것 같냐고.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가깝다고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믿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믿고 주님의 복음을 내가 믿고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의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에서 일편단심의 마음을 품는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데에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사모함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